어느 한 해군이 있었는데 해군이 수영을 못하는 맥주병이 있었대. 해군인데 수영을 못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그걸 또 골리고 있어. 사람들이 너 해병인데 해군인데 수영도 못하니? 너무 이게 해군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한 해군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공군이 하나 있더래. 그래가지고 야 니들 공군은 다 날라다니냐? 그래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좀 마음이 풀어지라고 줬더니 다시 얼어붙어. 네. 이제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설교의 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끊고 다른 말을 하면 맥이 끊어져서 설교 속에 할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2013년 3월 26일 당시 TV조선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20대 청년이 14세 중등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4명이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우게 되자 20대 청년이 담배 피우지 말라는 이 훈계를 하게 되자 집단 구타를 하게 됨으로써 실명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TV조선 기자의 멘트 중에 하나가 권위의 상실 시대의 현주소다 하면서 멘트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권위의 상실 시대에 있다. 소위 더 이상 나이는 권위를 상징할 수 없다. 심지어는 우리의 직위와 우리의 어떤 그 상징된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권위를 의미할 수는 없다. 직접적으로. 그게 대통령이라도, 그게 선생이라도, 그것이 사장이라도, 그게 목사라도 그의 직분이나 그의 관직 그 자체가 권위로 통할 수는 없는 시대에 와 있다. 권위의 상실 시대. 어쩌면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권위가 상실됐다는 이 한 사실만 우리가 알고 살아도 감각이 있는 삶의 출발이 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고 주어진 오늘의 말씀이 권위의 상실 시대에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권위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좋은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설교를 다 듣고 리액션, 반응이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무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설교가 있었나? 엄청나게 길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설교의 맥 속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저 설교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무리들의 그 놀란 기사가 이제 5장 1절 산상수훈이 5장 1절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바로 직전 27절까지가 산상수훈이 끝나는 거고 끝난 무리들이 놀란 아주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오늘 그 피드백 반응의 기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이죠. 자, 그 무리가 5장 1절에 주어졌던 그 무리가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은 사람들이 반응한 내용,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 반응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해냈느냐면 바로 서기관들을 생각해내요. 서기관들의 설교를 생각해낸 것이겠죠. 어떤 남편이 참 모범적이야.
우리 아내가 어떤 남편을 보니까 너무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고 예의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을 쫙 보면 누가 먼저 생각나요? 못하는 내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탁월한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설교하는 설교 전문가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의 설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당대의 서기관들의 설교에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언제나 저차원 아래 단계인 탈무드의 근거에서 율법을 풀어가요. 네. 그리고 그들의 해석의 그 설교의 전체적 내용은 언제나 전통의 뿌리에 있어요. 전통적이지 않으려고, 전통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언제나 전통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설교를 진행해 가는 거예요. 또 그의 내용으로 따지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류를 이루어요. 하지 말라. 이것이 원시적 그리스도교의 이제 유대교의 복음의 진술법이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게 돼요. 초등학문이다. 예수님의 설교는 어떨까요?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이크가 좀 달라요. 마이크가 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시자의 입장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아주 너무너무 쉬운 단어와 쉬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감동을 일으켜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수 주석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와 서기관들의 설교를 이렇게 비교해요. 예수님의 설교가 발광체라면 서기관들의 설교는 반사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또 적용하면서 표현한 비교는 예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설교라면 서기관들의 설교는 인간의 설교요. 예수님의 설교가 구약적이라면 서기관들의 설교가 구약적이라면 예수님의 설교는 신약적이고 그다음에 서기관들의 설교가 인본주의라면 예수님의 설교는 신본주의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설교가 아주 극상점에 있었던 그런 반응들이었죠. 또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들이 막 놀랬다 하는 이 놀랬다는 단어의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일격을 가했을 때 결국 그에게 주어지는 이 그로기 상태, 혼수 상태, 갑자기 빵 때려지는 상태,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과도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깜짝 놀랐대요. 저분이 도대체 나사렛 사람으로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에 대한 재발견. 저분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먹으로 한번 얻어맞고 막 자기의 이성의 그 흐름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한마디로 권위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위 있었다. 어쩌면 이런 예수님의 설교가 이 권위의 상실 시대,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권위를 이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위를 이뤘어요.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말하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권위의 상실 시대에 와 있어요. 뭐 또 사회에서도 각각 자기 포지션에서 뭐 내가 직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보직이 있다 그래서 나는 권위를 그대로 상징하고 그대로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봐도 참 권위의 상실 시대. 이 시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권위는 권위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지위와 통솔력의
통솔력을 통하여 이끌어가는 힘, 이게 이 권위죠. 권위. 이 권위의 이 힘은 대단해요. 말도 안 하는데 끌려와요. 이 권위. 그 사람의 권위는 왠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 권위를 저항하려면 차라리 다른 어떤 노동을 하기를 원하지 권위를 거절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권위에 압도되고 권위에 끌림이 되면 그 정도로 이 권위의 저항력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위는 우리의 일상에서 2차원적인 권위가 진행이 됩니다. 2차원 권위. 이 2차원의 권위가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소위 시쳇말로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차원적 권위만 갖고 살아가게 돼요. 첫 번째 차원의 권위, 그게 뭐냐면 주어진 권위예요. given authority, 주어진 권위. 이것은 보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공평성입니다. 어쩌면 이 주어진 권위는 다 우리에게 그 종류와 그 크기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가 이 주어진 권위 안에 공평하게 주어져요. 보편적이에요. 주어진 권위는 대부분 위에서 옵니다.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부여하고 그게 예언자요 선지자들이라면 또 대통령에게서 각 장관들이 임명되고 또 사장에게서 어떤 임직들이 임명되고 이게 다 주어진 권위들이에요. 주어진 권위들. 위에서 아래로 인사를 임명하는 순간 거기에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 담임 목사에게서 당회 때 교사로 임명될 때 교사의 권위가 생겨나는 거고 셀 리더로 임명할 때 셀 리더의 권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권위들이에요. 이것은 시간상으로도 주어지는 보편적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 나이가 많으면 저절로 나이가 작은 사람 앞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암묵적으로 사회적 약속으로 통하는 권위들이죠. 이게 다 주어진 권위들이죠. 그리고 먼저 입사했다. 그러면 선배로서 그런 후배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내가 부모로서 주어진 가장으로서의 권위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앞서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주어진 것 그리고 시간상으로 앞선 이 모든 건 소위 given authority에 해당이 됩니다. 주어진 권위. 많은 사람은 이런 권위에 크고 작고 그리고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주어져요. 문제가 있어요. 이 주어진 권위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각자는 저는 또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권위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권위가 함께 겸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주어진 권위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시쳇말로 이 첫 끝발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첫 끝발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처음에 잘 나가요. 기대도 넘쳐요. 다른 사람의 축하도 받고 그 시작이 좋아요. 좀 지나고 나면 시들을 해요. 용두삼이에요. 시작은 용의 머리인데 그것은 뱀의 꼴이에요. 언제 없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의 환상이 있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고 처음에 잘 나가고 사장으로서 할 얘기 말하면 탁탁 이 사원들이 말을 들어주고 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을 유도합니다. 뭔가 또 다른 걸로 시작해요. 그때 또 즐거움이 오죠. 주어진 기쁨이 와요. 주어진 권위에 즐거움이 와요. 그러다 또 용두사미로 끝나요. 또 다른 시작을 또 이루죠. 이 주어진 권위 하나만 갖는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바꿔가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유리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유리하는 삶, 유리 방황하는 삶,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축복의 이미지는 언제나 정착 또는 번영, 이 두 가지 이미지뿐이에요. 유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착돼 있어요. 아니면 정착 그 자리에서 확산, 번창과 번영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죠. 정착, 거기서 번영, 번성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 이게 뒤집으면 인간의 자리에서는 확정된 자로 교환할 수 있어요. 확정된. 이게 다윗이죠. 다윗의 마음은 확정됐어요. 그의 환경은 삼엄했어요. 너무너무 열악했고 어려웠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동서남북에 가득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요, 그는 예루살렘에 마음을 꽂았어요. 자기 성전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확정된 자로 살아가요. 그가 축복이잖아요. 요지부동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쇼부를 다 봐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갈 적에 하나님은 또 다른 날개의 권위를 부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획득된 권위예요. 획득하는 거예요. 주어진 권위가 위에서 왔다면 이 획득된 권위는 아래로부터 올라와요. 아래로부터 올라와요. 저는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5번 했어요. 물론 주간 예배 때 한 거고 주일 예배는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본문 설교의 입장에서 했고, 오늘 보면 강의 설교 자리에서 가장 정통하게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거예요. 결국 획득된 권위, acquired authority, 획득된 권위, 이 획득된 권위는 아래로부터 올라온다. 많은 대통령이 백성들의 지지도가 높아졌다. 왜?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도가 높아졌다. 사장이 사원들의 인정을 받는다. 획득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 주어진 권위는 위에서 오는 거지만 아래로부터.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다. 그래도 가정에서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획득된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권위만 가지고 유리방황하며 지도자의 자리는 있지만 늘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대부분 주어진 권위 하나만 갖고 인생을 참 허접하게 살았죠. 근데 예수님은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 이 두 가지 권위, 양날개예요. 양날개. 비상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주어진 권위에서 획득된 권위, 이 두 가지가 겸비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서 획득된 권위라는 것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고 주어진 권위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결국 이 주어진 권위 하나만 갖고 살아야 되는 비극에 초래돼요. 계속 주어진 권위만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팔로우들이 배신하게 돼 있어요. 배신할 위험성이 있죠. 그게 주어진 권위를 가진 자의 비극이에요. 이 주어진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보면 이 권위가 파워로 생각하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그 파워로 안 따라오면 겁을 줘가면서 따라오게 해서 끝내 이 배심원들이 배신을 하게, 이 마음속에 상처와 따르고 싶지 않은 이 강한 압박에 의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이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주어진 권위가 상실되는, 거기서 정말 주어진 권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권위는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권위주의는 권위가 상실될 때 시작되는 권위예요. 권위주의. 내가 지금 사장인데, 내가 셀리더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선생인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태도를 보여? 괘씸하구나.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나도 인격이고 그도 인격이어서 결국 비인격으로 대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이 주어진 권위에서 획득된 권위를 함께 겸비할 수 있는 비밀은 주어진 권위를 두 가지 특징적 삶을 통해서 획득하게 돼요. 하나는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리더. 내 부모님이 말을 한마디 하면 엄마는 말하면 책임져 주는데 아빠는 말했다가 자꾸 바꿔요. 그럼 나중에 보세요. 자녀들은 엄마한테 가서 언제나 결정적인 문제는 의논하게 돼 있어요. 엄마는 획득된 권위를 갖고 있고 아빠는 주어진 권위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식들이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언행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획득된 권위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의 이 획득된 권위 소스 하나만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신행일치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장 마지막 27절 이전에까지 주어진 마지막 설교. 이게 뭐예요? 나무의 열매 비유와 두 집의 비유. 이것을 통해 주님의 실천성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실천성. 과연 네가 믿고 있는 것은 행하느냐는 말이에요. 네가 믿고 있는 것은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설리티가 되는 조건인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는 그것은 믿고 있는 것을 내 몸짓으로, 내 몸으로 흘려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가? 신행일치 하느냐? 이거예요. 언행일치, 신행일치. 행동으로서 나의 모든 삶을 보일 수 있느냐? 100% 아니에요. 가끔씩은 사정에 따라서 변칙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볼 때 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사냐는 거예요. 그 이미지. 나는 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말의 책임성. 그게 신앙으로도 일상 관계 속에서도 이 신행일치, 언행일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인정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획득된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어요. 획득된 권위를 가진 자들의 공통적 두 개 공유점인데요.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 어떤 일을 해도 사랑을 담고 어떤 관계를 해도 거기에 사랑을 담아요. 관계 속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도 일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 속에 사랑이라는 윤활유가 들어가요. 관계를 하지만 사랑이 묻어요. 언제나 사랑을 남겨요. 그래서 일이 성업이 돼도 성공이고 실패해도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메시지가 통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남기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도 사랑이요, 업적에도 사랑이에요. 일에도 사랑이요, 어떤 사역, 셀리더도 사랑이 없으면 이제 얼마 못 가서 그만둔다 소리 나올 거예요. 네, 교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직과 어떤 직능에도 사랑이 없다면 오래가지 못해서 그만두게 될 거예요. 왜? 윤활유 없이 기계가 돌아가는 현상이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사랑. 그는 목적이 따로 없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고요. 거기에 행복이 따르고요. 거기에 윤활유처럼 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이, 그 과정, 프로세스 안에 즐거움이 섞여 있어요.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그러면 이 획득된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획득된 권위는 언제나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어진 권위를 그저 파워로 보면 그 권위가 힘이야. 나는 내 자리 자체가 힘이야. 그래서 너는 내 자리 자체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해. 이렇게 간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배신이라는 것들이 동서남북에서 오게 되죠. 비극이 와요. 그러나 거기서 언행일치, 신행일치, 사랑의 삶, 이걸 계속해서 흘려보낸다면 조금 지나고 나면요, 그 공동체의 실제 회장이 그 사람일 거고, 담임 목사는 이종현이지만 실제 담임 목사는 그 사람일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처럼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은 언제나 담임 목사를 지표해요. 부작용이 없어요. 권위는 1인자인데 질서는 가장 민감하게 처리해요. 혼자 폭식하지 않아요. 그에 부작용이 없어요. 실제 이 주어진 권위와 이 획득된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목표하는 권위예요. 우리 교회가 이 권위를 상실했다는 이 현주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적어도 주어진 권위는 공평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획득된 권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권위의 자리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누가 이 두 권위를 갖고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의 본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으로서 하는데 그는 늘 남들을 위로해요. 남들을 격려해요. 남들을 사랑해줘요. 사도들이 잘 살펴보니까 이 요셉이 이놈은 헬라어로 바나바라는 뜻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바나바야.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권위 있는 자, 이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태동시킨 모태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보실까요? 사도행전의 초점은 두 인물이에요. 하나는 베드로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두 인물인데 이 두 인물 속에 잘 아우러 연결시키고 이 사도행전의 두 인물의 초점을 만들어내는 모태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큰 밭을 팔아서 교회 사도들 앞에 내놔요. 그때 교인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초대형 교회였어요. 그때 교인들 앞에서 이 바나바가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게 될 때 성도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때 그걸 자기도 카피 한번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영광 좀 받아보겠다고 흉내냈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기도 땅 팔아가지고 4분의 1만 바치고 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성령 덩어리거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일 수 없어서 그 두 부부는 죽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회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아나니아의 이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거풀이 떨어져 내려가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기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그때부터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그의 이름이 사도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간다 소문을 내자 사도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느냐? 바나바가 나서요. 가서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사도들이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저 사울이었던 바울은요 진짜 회심했어요. 내가 보증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권위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이 말을 고지들어 버려요. 그리고 평안으로 바뀝니다. 사도들이 인정해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최초 목회자가 돼요. 가서 딱 보니까 자기는 이 성품의 도량은 되지만 티칭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좀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누굴까 했는데 길리기아 다소 쪽에 가 있었던 바울을, 자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이 바울, 핵심한 바울, 그를 같이 동역자로,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세워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위기일발이죠. 자기보다 더 티칭이 좋고 실력이 좋은 사람을 같이 동역자로 세우면 얼마 있으면 자기는 빠져야 되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권위자예요. 1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켰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우리들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심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사로 2사람을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동시에 파송해 버려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되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시작돼 나와가지고 결국 사도행전 28장까지 채워요. 베드로의 초점보다 굉장히 큰 초점이 된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연결을 누가 해요? 바나바가 했죠. 그리고 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운 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는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데 권위가 있고요, 말 한마디를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권위가 있는, 이 권위를 갖고 세계 선교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바나바예요. 권위 있는 자. 저 사람을 거절하기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을 누가 배신해요? 저 사람이 실망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압도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 시대뿐이에요. 그 시대의 영향력 올스톱 끝이죠. 하지만 오늘의 이 시대와 그 시대, 전 세계를 아우러, 초시대를 아우러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권위자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번 산상수훈을 끝낸 분, 저들은 서기관들과 그 권위가 같지 않았다고 평가된 예수님의 권위, 그분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어진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아들의 권세로 살지 않아요. 종같이 살아요. 자기 뜻을 내팽개치고 아버지 뜻을 순종해요. 예, 그 언행일치의 삶이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자신의 사랑을, 생명을 주어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던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분은 사랑을 담았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그분 봤어요? 그분 만나본 적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빨려 들어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했던 그 음성, 그분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빨려 들어가요. 영원한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권위만 갖고 있다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현주소예요. 이것이 회개의 근거예요. 내게는 엄마로서 주어진 권위, 아빠로서 주어진 권위, 목사로서 주어진 권위. 저도 회개해요. 나는 정말 내 말에 한층 더 보증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건 어떤 관계건 나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년도 교회의 목표를 사랑,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일궈서 저 자신부터 사랑을 묻혀내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획득된 권위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비상, 날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 오늘 이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